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달이고 그 마지막 달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또 2020년에 대망의 새해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12월 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에 관한 교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 가장 상수는 최고의 전쟁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로 전쟁을 잘하는 상수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의 핵심이 뭘까? 성경에서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을까? 성경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식의 이 보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하시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딱 한 가지는 임마누엘입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그 한 가지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가까이 하셨다 그랬고, 전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 그랬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째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라는 건 생명, 임마누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모든 생명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도무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생명되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심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산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들이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들이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들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지냈었는데 그의 인구가 자그마치 250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도 안 되고 아무 산업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고 마실 물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어떠한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양떼에게는 목자만 함께 있으면 양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까지도 팔아먹은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쌓이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도 걱정할 필요 없고 물질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실패를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 간증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다들 유학한다고 해서 자기도 유학을 부모님에게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 젊은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하면서 격려를 해줘서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유학을 잘 도와주려나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켓을 주는데 편도만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봉투를 하나 줘서 이 안에 그래도 뭔가 좀 있겠지
좀 계좌번호가 있든지 뭐가 좀 돈이 뭐 이게 들어있는 게 있든지 뭐 있겠지 하고 가지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편지 한 장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에 한 문장에 써있는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거 하나에 아니 돈이 어디 흘렀는가 봐도 이거 자리를 사방을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부회장이 되어지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큰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파리에서 미국인이나 영국인만 채용하는 영어 교사에 이렇게 채용이 되어지고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되어지고 옥스포드 대학도 은혜 가운데 가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미국 이민을 가는 비자도 그때 당시는 미국 비자가 어려워서 미국 비자를 내려면 재정 보증이 있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신원 보장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다 편지 A4 용지에다 편지 내가 미국에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 그 마지막이 내가 미국에 간다고 할 때 나를 받아주라. 안 그러면 미국이 손해다. 그래가지고 갖다 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대사관 그 입구에서 서류가 없어서 안 받아준다고 하다가 자꾸 이제 받아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영사가 나와서 그걸 한번 읽어보더니 그렇지 않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비자를 내줬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돌아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가 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초청했으면 비행기 티켓을 줘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영사생활했지만 비행기 티켓을 끊은 사람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250불 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해서 아무튼 미국까지 가게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무역센터에서 있는데 부회장을 뽑는데 유럽파하고 미국파하고 서로 이제 자기들 중에서 뽑으려고 서로 하는데 이 투표를 할 때 비밀로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다 이게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상대편에서 자기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냐하면은 자기가 미국파에서는 제일 이제 그 부회장 이게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는데 분위기가 전보다 화목하는 분위기로 가자 하고 비밀 투표해야 되는데 공개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무도 누구를 반대를 못하고 자기가 부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9.11 테러로 그 쌍둥이 빌딩 그가 그 있었던 쌍둥이 빌딩에 폭격기가 와서 그 무너지는데 그날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끊으라고 그래서 커피 대신에 얼음 딸기 주스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좀 있다가 배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먼저 갔는데 한 20분 동안 지체가 됐대요. 그 사이에 그 빌딩이 무너져서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가 모든 증거로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이라 하는 책의 내용의 한 사건을 보면 이 크리스 고우라고 하는 사람은 큰 딸을 낳았는데 샬롯이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낳은 지 몇 시간 만에 경기가 와가지고 뇌 이런 그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기능이 마비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척추가 이게 140도 정도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게 좀 있으면 폐를 뚫고 심장을 완전히 이제 뚫게 되는, 그래서 굉장한 위기가 왔을 때 1995년에 나와서 2008년에 13살 되던 때에 수술을, 이 경부 밑에서부터 저 꼬리뼈 있는 데까지 그 척추뼈를 완전히 새롭게 맞추는 그런 대수술을 8시간에 걸쳐서 했답니다. 그런데 수술할 동안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수술을 끝났는데 이틀 동안 피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병실에 들어가서 의자를 옆에 내놓고, 마귀야, 사탄아, 여기 앉아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고 2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그의 멈추지 않던 피가 멈추어서 건강하게 되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것도 그 7, 80년이 지나가는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그 삶의 내용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쾌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좋아하는 걸 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날이 주일 날이라 가면 또 안 되고 여기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멘.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다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아파. 쑤시고 아프고 당기고 절게 되고 흔들리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픈 몸이 없는, 우리의 가장 최상의 우리의 나이에 걸맞는 컨디션과 그러한 건강한 몸으로 영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해나 달빛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기 때문에.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일이 없어요. 어두운 일, 어둠의 일, 슬픔의 일, 근심할 일이 없이 항상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있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만 하는
그런 부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오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되기만을 바라고 서로가 축복해 주기만 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한란 박사, 그분은 이화여대 총장으로 있으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의 유언이 그랬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장송곡. 옛날에는, 지금은 초상집에 거의 뭐 울음이 없어요. 특별히 뭐 자식이 앞서가거나 남편이 젊어서 앞서가거나 그러면 조금 울음소리가 들릴까, 거의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문화가 이 장례식장에 울음이 있어야 돼. 곡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족들이 곡을 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곡을 해야 돼. 그래야 장례다운 장례라고 그렇게 인식이 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내 장례식장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신나고 경쾌한 행진곡을 불러달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잠깐이에요. 잠깐. 너무 이 땅에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것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이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멸시를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지.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받으셔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BC 432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 대신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당대에 메시아가 올 것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고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되는, 그래서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을 하는데 그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도래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는 도무지 메시아가 자기들 당대에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신앙의 회의로 세상적인 유괴 사람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신앙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 안 드려지고 있다. 왜 안 드려지냐? 너희가 나를 멸시해서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드린 재물을 봐라. 너희가 드린 재물은 지금 눈이 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 이런 걸 내게 드리지 않냐? 왜 이런 걸 드리느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성전에 계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거 드려도 그냥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믿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전에 우리 하성의 어떤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몇 번 얘기해서 내가 아주 아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 집사 하나가 우체국에 다녔는데, 근데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뭐 허름하게 그냥 이렇게 스리퍼도 긋고 대충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시간도 늦게 그냥 또 왔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가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 사람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 양복을 쫙 빼입고 구두를 탁 빼 맞춰 신고 그래서 이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이제 그 여러 이 직업 분에서 이렇게 함께 면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면담을 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양복 빼입고 구두 빼 신고 그래가지고 확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세상에 이 하찮은 하찮다는 말은 취소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빼입고 좀 나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우상처럼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과연 나왔을까? 어휴, 시간 늦었네. 성경책 어디가 있지? 대충 그냥 뭐 챙겨 들고 나오기 바쁘고 정신없고 왔다가도 지금 와서 마음이 주님께 안 데려지고 사방 살피고 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앉아는 있는데 예배가 안 돼. 예배가. 그리고 그냥 왔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면,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반드시 빛이 없으면 어둠이 틈타요. 믿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주장을 해서 그 동생 아우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 예배가 안 돼요. 왜 그들이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드렸습니까? 장사하여서 장사.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느냐? 그들이 좋은 것들, 흠이 없는 좋은 것들은 다 비싼 가격에 팔아먹어버려. 그리고 흠이 있는 거, 안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복 있는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날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아무리 목사가 은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거를 전도사 때 경험했어요. 전도사 때. 저는 전도사 때 예배를 드리면 조그만 이 교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찬송 크게 하고 아멘 제일 크게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신령하고 뭐 대단한 그런 영적인 분이 아니셨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연결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 그렇구나. 뭐 누가 어떤지 거기에 상관이 없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내게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지 않느냐?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3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내 것을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도둑질해 간 거 11조와 봉헌물 이런 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는 안 돼요. 믿습니까? 도둑질. 우리가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내 것을 자꾸 누군가 도둑질해 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구별을 할 때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하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누리는 것이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주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은 거룩한 성일이다. 성일. 구별된 날이라 그 말이에요. 왜 구별했느냐?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은 주의 날로 그것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을 내가 사사로이 마음껏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이 즐거운 날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셔요. 이사야 58장 14절에 그 마음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평안. 평화로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 있습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면 그 마음속에 모든 분노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땅의 높은 곳에 두신다 그랬어요. 높은 곳,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존귀한
영육간에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야곱은 풍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주일을 한 번만 제대로 잘 지키고 예배를 성공하면 이처럼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뭐냐? 오늘 이 모든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손의 힘과 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대는 농사가 주업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햇불 주지 않으면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지 않으면 농사가 됩니까? 안 돼요. 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편 3편에 보면은 우리가 저녁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밤에도 평안하게 주무셨고 오늘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팔다리 가지고 마음껏 움직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11조고 봉헌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낼 때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건축을 중단을 해버려서 사명을 잊어버려서 자기들의 집을 세우기에만 바빴어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1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의 소위, 너희 형편과 사정을 좀 살펴봐라. 예. 너희가 많이 바라고 많이 가져갔고 많이 쌓았지만 내가 그걸 다 불어버렸다. 왜 그러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사명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팽개치면 생명을 잃은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는 소한테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예. 일하는 소는 뭐 하지 말아요? 망을 안 씌워. 그럼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명이 없으면 망을 씌워 놓는다는 거예요. 망을.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필요를 구해야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건강이 없어요. 건강 주세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지.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생명을 얻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이 되어지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